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그동안 약 6개월 동안 우리 야고보서를 살펴보았고, 오늘이 야고보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2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지만 이건 야고보서의 결론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평생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말은 역시 마지막에 남기는 유언이죠. 모든 인생의 경험과 지혜가 하나로 정리되어 있는 말씀이 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유언만은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김진옥 목사님의 간증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젊을 때 한참 진리를 찾아 헤매던 때에 불교에 심취했습니다. 그리고 고승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고승을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마지막에 이 고승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nothing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해서 기독교로 전향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유언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학교 다닐 때 우리는 아마 다 길고 짧은 논문 형식의 글을 써보았을 겁니다. 근데 이 글은 서론과 결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처음 서론 부분에서 문제를 제시하고 본론에서는 그 문제에 대한 각양 의견들을 다 나열한 다음에 결론에 가서는 내가 확신하는 바를 아주 결론적으로 강조하면서 끝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론과 결론이 분명해야지만 듣는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설교학 교수님이 이 설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설교의 서론은 비행기가 활주로를 통해서 이륙하는 겁니다.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본론은 그 비행기가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것이고, 결론은 처음 활주로로 다시 돌아와서 착륙하는 것이 그게 설교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륙 지점과 착륙 지점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륙은, 서론은 순종에 대해서 막 서론을 얘기하고 마지막엔 전도로 결론을 내리면 그건 실패한 설교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회중들이 잘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든 설교는 그건 실패한 설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회중들이 알아듣지 못하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신학 박사인 목사가 우리 교인들은 수준이 낮아서 내 설교를 못 알아듣는다고 불평한다면 그 설교는 실패한 설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좋은 교사고 어떤 사람이 훌륭한 교사입니까? 훌륭한 교사란 그 분야에 있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훌륭한 교사가 아니라 학생들이 잘 이해하고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사가 그게 훌륭한 교사예요. 그러니까 교사의 평가는 그 사람이 얼마나 잘 가르치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학생이 얼마나 잘 배우느냐에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야고보서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6개월 전 얘기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야고보 사도는 계속 뭘 얘기했냐면 시험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기뻐하라는 그런 말씀도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계속 다뤄왔는데,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 19절입니다. 합독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합니다. 미혹, 그러니까 다시 이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야고보 사도가 여기 이끌고 있어요. 자,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는 형제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는 진리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형제들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형제들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총칭하는
그런 말이에요. 자,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 일대 감독으로 그 당시에 가장 신임받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 지도자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관계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형제라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인간 편준화가 가장 잘 이루어지는 것이 두 군데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세요? 교회와 목욕탕. 목욕탕에서는 장군이나 1등병이나 다 똑같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평등한 관계지 우리가 뭐 공동의회하고 재직회 하는데 집사는 한 표, 장로는 5표, 목사는 10표 그러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한 표가 주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탄에게 3번 시험을 당하시는데 마지막 3번째 시험이 무슨 시험이었냐면 내게 저를 엎드려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천하만국을 주겠다는 것은 다스리는 권세, 지배하는 권세를 주겠다는 그런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을 거절하셨어요. 지배와 피지배로 갈려지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들이 형제 자매의 우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지 누군가가 높은 곳에서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누구도 누구 위에 군림하지 않는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 사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강대국인 애굽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고 노예화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것이 출애굽 사건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지배가 사라진 세상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고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 나타났던 모든 제국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인간의 오만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겠습니까? 물론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잇대어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그런 세상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이라 평등한 관계를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는 진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진리는 누굴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여기 진리를 떠난 자라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자, 예수 믿는 것을 그만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나는 자들이 생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도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그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서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죠. 또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주시면서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거는 돌밭에 또 가시떨기에 좋은 땅에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해석을 해주시는데 특별히 그 돌밭에 대해서 해석해 주시기를 돌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과 박대가 일어날 때는 죽는다. 곧 넘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상당히 경쟁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애매한 과도기 상태에 있었는데요. 많은 유대교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또 기독교로 왔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는 이단 사상도 많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영지주의라는 그런 사상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고요. 또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도 많았고
잘못된 교훈에 미혹돼서 진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은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죠. 오늘날에도 모든 시대에 공통되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청년 시절에 우리 청년부에서 이제 성경 공부들을 하는데 잘 안 보이던 형제가 오랜만에 청년 성경 공부에 나왔어요. 그때가 금요일로 전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참 반갑다 그랬는데 이 친구가 성경 공부 시간에 갑자기 손을 탁 들더니 일어서요.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난 오늘부터 불교 신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말 하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같은 형제였는데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죠. 우리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안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훈해 줍니다. 자, 그러면 왜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우리가 진리라고 고백했던 그분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게 바로 시험의 문제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서론에서 시험의 문제를 꺼냈고 오늘 결론으로 다시 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시험에 들면 시험 중에 있을 때는 양쪽의 가능성이 모두 있어요. 진리에서 떠나서 믿음 생활을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고요. 그런가 하면 시험을 이기고 더 좋은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죠. 야고보 사도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방황하는 형제들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격려하고 인도하는 것이 매우 귀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생각에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형제나 자매가 떠오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어느 때 시험에 빠지게 됩니까? 많은 경우에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씀에 의하면 욕심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어디에서 시험이 온다고 말을 하냐 하면 욕심에 끌려. 이 끌린다는 말은요, 새 조각이 이 지남철에 끌려가는 거, 끌려다니는 거, 그런 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 안 할 수가 없어서 끌려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 같은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해도 알코올의 힘에 끌려서, 마약의 힘에 끌려서 무릎을 꿇고 말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발람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가지 말라고, 저주하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가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체의 마음이 끌려서, 그 돈의 마음이 끌려서 결국은 죄에 빠지고 말았죠. 그러니까 욕심에 끌려서 시험에 들게 된다는 건데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분명히 나타난 사실은 핍박 앞에서는요, 믿음이 더욱 강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힘으로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핍박이 가해질 때는 믿음이 더욱 굳세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할 수 있었고요. 로마 시대에는 카타콤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어느 나라나 선교 초기에는 핍박이 많았고 그 핍박이 있었는데 모두 순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물리적인 힘이 오히려 기독교를 보호해 줄 때는 기독교는 타락의 길을 갔어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해 주고 정치적으로 기독교를 보호해 주면서부터 교회는 타락의 길을 갔습니다. 중세 기독교는 교회가 나라 위에 군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타락의 길을 갔던 거죠. 대한민국도 가만 보면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핍박의 때에는 순교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런데 지금은 장로가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이 크리스찬이 나오고
잘 살게 되니까 교회도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영향력에 끌려다니는 그런 게 바로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주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지금까지 설교한 모든 내용이 한 가지라는 것을 오늘 결론에서 밝히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영혼 구원. 믿음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영혼 구원이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므로 시험을 받아서 진리를 떠난 형제들을 다시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일이야말로 세상에 가장 고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100만 불을 주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고 불치병을 고쳐주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에스겔서를 보면 굉장히 무서운 경고가 하나 나오죠. 파수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파수꾼이라는 건 뭡니까? 보초와 같은 역할을 하죠. 망대에서 적이 쳐들어오는지 살피고 있다가 적이 들어오는 걸 보면 나팔을 불러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파수꾼이에요. 근데 만약 파수꾼이 적이 오는 것을 보면서도 나팔 불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도 가장 큰 벌 중 하나는 보초가 조는 거죠. 파수꾼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복음에 대한 그러한 비유가 되겠는데요. 여러분,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잠들어 있다면 나팔 못 불겠죠. 내 영혼이 잠들어 있다면 다른 사람을 깨울 수 없겠죠. 그런가 하면 다른 파수꾼이 불겠지 책임 전가할 수 있죠. 무책임, 무관심. 이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죄에 속하는 거죠. 또 하나는 나팔은요, 한 번도 불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그냥 불지 못합니다. 평생 한 번도 전도 못 해본 신자가요, 통계상 95%가 넘는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파수꾼을 세우시는데 노아의 시대 때는 노아를 파수꾼으로 세우셨고요. 왕국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의 파수꾼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은 교회와 신자들을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들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이웃이 구원을 받고 나라가 구원을 받겠지만 우리가 이 시대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 때문에 이웃들이 피해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깨달은 자의 책임은 아직 깨닫지 못한 자를 일깨워 주는 거죠. 그게 먼저 믿은 자의 책임이죠.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는 방황하는 자들을, 진리를 위해서 떠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웃들을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 삶이 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특별히 전도할 때는 우리 삶 속에는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만 해도 전도는 50% 정도는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상 쓰고 다니지 마세요. 우거지상으로 예수 믿으세요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내가 행복하게 살면요, 얼굴에 행복이 보이면 예수 믿으라는 말 안 해도 그게 전도의 효과가 있다니까요. 행복한 삶 자체가. 근데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우리 교회에서는 은혜라는 말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혹이라도 형제를 실족지 않도록 우린 늘 조심해야 되죠. 왜? 큰 심판이 따르니까. 자, 마가복음 9장 42절.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이 말씀은 사실은 교사들에게 굉장히
해당되는 말이지만 특별히 우리 목사들에게 가장 많이 해당되는 말일 겁니다. 이 교회의 방향과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자연히 의견 대립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서로 피치 못하게 원치는 않지만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해도 많이 생기고요. 얼마 전에 제가 참 좋아하는 선배 집사님이에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데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이렇게 구역장으로 그걸 잘 감당하고 있는데 그 구역을 한 사람이 목사님한테 헐트를 받아서 눈물을 흘렸대요. 그래서 왜 헐트를 받았냐 봤더니 자기가 목사님께 인사를 했는데 목사님이 자기 인사는 받지 않고 뒤에 사람을 반갑게 그렇게 맞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헐트를 받은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그 선배님은 굉장히 그 목사님을 도와주는 그런 집사님이거든요. 아마 목사가 의도적으로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집사님이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사님께 그런 교인이 그렇게 헐트를 받았다고 잘 알려주면 목사님이 굉장히 고마워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어릴 때부터 눈 하나가 없으세요. 그래서 한쪽 눈은 의안이에요. 그래서 의안 쪽에 있는 옆에서 인사를 하면 못 받아요. 이분이 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에 한쪽 눈이 의안이라고 밝혀서 시험 받았던 교인들이 오해를 많이 풀었어요. 그런 것도 제가 봤어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인도하려면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누군가가 복음을 들으려면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핑계하는 이유는 나는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을 잘 못해도요,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는 말의 은사는 없다라고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심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니까요. 저는 지금도 어떤 한 집사님의 간증이 생각나는데요. 그분도 참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유창하게 잘하시는 그런 분은 아닌데 자기 하는 말을 자기가 들어봐도 어리버리한데 복음을 전도하니까 전도가 되더라고. 자신이 놀라서 간증하는 걸 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 복음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지 내가 말씀을 많이 알아서 내가 유식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언어도 잘 안 되지만 외국에 가서 선교를 해도 복음의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내가 아는 수준 내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너무 속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고 단정하지 말자는 거죠. 왜? 마지막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들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자는 거예요. 때가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겁니다. 세상에는 이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을 하죠. 때로는 급한 일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 급한 일이기는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주 급하게 시간이 늦었다고 급하게 달려가는데 보니까 영화 시간에 늦었어. 안 보면 그만이죠.
새벽부터 일어나서 막 달려가요. 왜? 골프 부킹해 놔서. 안 치면 그만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 전도하는 일은 그다지 급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홀히 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20절 말씀,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여기 너희가 알 것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돌아서게 하는 영혼 구원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잘못하면 우리 인생이 급한 일 막느라고 다 허비해버리고 정작 중요한 일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까? 병자들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그런 일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바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독교가 무엇인가?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시는 종교예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이야기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로 시작을 해서 구약성서 전체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세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으셨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전파했던 거예요. 그러나 말을 듣지 않죠.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세상에 오셔서 이스라엘 거리를 걸어 다니시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사도들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계속하게 하였고, 그리고 지금도 선교사들을 보내서 계속 인간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저와 여러분도 그 일에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그 영혼들이 돌아설 수 있도록 사랑으로 살피고 기도하면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